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3월 2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3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새벽에는 봄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네. 계속해서 진행되는 리딩 지저스 통해서 말씀으로 깊어지고 계신가요? 네, 겨울에서 여름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삼손이었죠.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며 말씀으로 깊어지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번에는 3절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말씀 믿고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마음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마음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 사용통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우리 마지막으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자. 산과 들과 온
세상으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차오르나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자연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건만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목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 가운데 밝게 비춰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왕이 없으므로 쉽게 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온 성도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혼란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다 잠든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 여러 고난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엘리야처럼 먹이시고 살펴주셔서 다시 소생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구 개편이 되면서 또 통합되는 과정에서 성도 간의 사랑과 이해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겸손을 보여주셔서 교구와 셀이 살아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지역장 셀리더 브리더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간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직분 충성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를 억지로 행하는 힘든 과업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천국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선교를 모든 열방 가운데 힘있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성도들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작은 돌로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2024년 안산동산교회는 900명의 성도가 51곳의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본당중부 3학년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갔었는데 그 학교에서 문화사역을 마친 후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제가 꾸미고 있는 부채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어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청으로 올라오게 된 오예성이라고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시내로 갔을 때 광장에서 공연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풍선 하트 같은 거를 날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와서 그 풍선을 주워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게 인상 깊으면서도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나의 복음 전함을 경청해서 듣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육교구 윤정수 권사입니다. 브라질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가 축하 계획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도시를 소망의 도시로 또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청 하임공동체 자기마을 3셀 정혜성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참다운 교회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또 이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기억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의 삶에서 기도가 하나 더 더해지는 좀 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고요. 그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섬김의 자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작은 돌을 들고 나아갔듯이 우리가 가진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로 사용하십니다. (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동선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본당과 그리고 학교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됐던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그 시절 선조들의 고상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마침내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고 또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운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독립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교는 세상 곳곳에서 영혼들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섬김을 통해서 전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안산 동산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각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동시에 올해 동산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국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려 합니다. 어제 저녁은 오늘 주일 이 선교주일의 전야제 성격으로 올 네이션스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WM도 당연히 같이 왔고요. 우리 이 지역에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 교회들, 인도네시아 교회, 스리랑카 교회, 필리핀 교회, 또 이런 다양한 외국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찬양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나라들 또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간절함이 담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숙적은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남겨놓은 여러 민족들 중에 블레셋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문화권에서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해양 민족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에 이 지중해 지역에 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도시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스라엘과 충돌을 했는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이 거인 전사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로 키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환산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제 미터법으로 하면 대략 키가 270에서 80까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키 큰 사람은 많이 봤지만 진짜 그렇게 큰 사람이 있어 싶지만 흥미롭게도 근대의 역사 기록 중에 거의 골리앗 키에 가깝게
크고 힘이 세서 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 정도는 어깨 위에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도 사실 남아 있고요. 그런데 또 6규빗 한 뼘이라는 이 키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봐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람의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요. 하나님에게 못 미치는 6이 사람의 숫자인데 그 꽉 찬 6에 한 뼘이 더 크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힘이 센 특급 전사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 키가 크고 힘센 장수를 구척장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이렇게 키를 재면 골리앗만큼 큰 사람이 돼요. 조선시대 한 척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구척장신 그러면 3m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죠. 그래서 그 학자들도 구척장신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요. 뭐 삼국지나 또는 어떤 뭐 옛날 문서에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 정도로 키가 크고 힘이 센 A급 특급 장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골리앗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구의 힘이 센 장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골리앗이 앞장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떱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를 대표로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센 놈 나와봐. 나랑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편이 형님 나라 하는 거야 하면서 나와봐 이렇게 막 도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키가 컸을 거거든요. 저기 블레셋에서 제일 큰 사람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사울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도 가만히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때 마침 전장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내준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청소년 다윗이 그 전장을 들르는데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어른들 중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당연히 어른들은 말렸습니다. 형은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사울왕은 너 못한다 말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나 양치면서 물맷돌로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니까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네가 싸워라 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 갑옷이라도 입어봐 라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 큰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한테 입혀주는데 뭐 맞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양칠 때처럼 그냥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산처럼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이렇게 물매를 이거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목동들이 쓰는 물매라고 합니다. 누가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안 들어있어 가지고 돌리기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막 하면서 이 골리앗이 느려 터졌어요. 등치만 크지. 그러니까 다윗이 잽싸게 막 돌리면서 탁탁탁탁탁탁 뛰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탁. 이번엔 좀 됐네요. 1, 2부 때는 막 엉뚱한 데로 나가더라고요. 얘가. 네. 3번 정도 하니까 좀 제대로 되네. 잠 좀 깨셨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더니 우리 골리앗께서는 그대로 드러누워서 떠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이용해서 그의 머리를 베니다. 이 장면을 본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빠지게 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쳐서 물리쳤다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도 유명한 성경 속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오늘뿐 아니라 전에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 질병, 재정의 위기,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골리앗에 대입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용기와 격려를 우리가 챙겨서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골리앗 같은 산 같은 그런 씨름들, 그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야기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역사이며 말씀인 겁니다. 작고 비천해 보였던 다윗의 물맷돌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골리앗처럼 거대한 우리의 죄 또 사망의 권세를 작고 비천해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이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보여주는,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승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진짜 골리앗은 그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보다도 우리 인생을 정말 괴롭히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 우리의 죄가 진짜 골리앗입니다.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본인은 그렇게 남들보다는 그래도 평안하게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한번 시험을 당할 때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시험을 당하신다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곧 이런 혹독한 시험을 당해야만 하는가, 좀 그런 원망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과 교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던 선악과에 손을 대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인생과 세상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뿌리에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나의 골리앗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나의 골리앗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처럼 참 커 보이는 인생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진짜 승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승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깨뜨리고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된 성품입니다. 고난을 통해 갈고 닦아진 성숙한 성품. 소망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을 똑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가족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골리앗인 나 자신의 죄, 욕심, 교만을 쓰러뜨리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막대기와 물매를 든 비천한 목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다윗의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가면을 벗고 나의 욕심과 교만의 민낯을 겸허히 인정하는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골리앗 같은 나의 죄를 쓰러뜨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겁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10대 청소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다윗에 대한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이때가 10대 청소년 시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중2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국가 기밀이래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답니다. 중2가 무서워서. 네. 다윗도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막 내가 가서 싸울게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반면에 청소년 다윗은 다 이렇게 뛰쳐나가는데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이스라엘 어른들의 모습들이 저는 그냥 막연히 믿음이 참 없다,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른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사실 현실적인 경험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도전하고 막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서는 아무 걱정도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자유와 기쁨이 충만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올해 생일이 지나면 이제 51가 돼요. 만 나이가 진짜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젊어졌지만, 근데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지금 그때처럼 제가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가? 막 뭐든지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아니, 없어요. 예. 아무리 그때 막 어떤 고생을 했어도 막 해낼 수 있었다 해서 저는 또 그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 다릅니다. 어른들은 그러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또 교회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오히려 담대한 믿음과 패기로 치고 나가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험 같은 선교, 또 모험 같은 섬김에 도전하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어른들보다 젊은이들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10대, 20대 때에는 그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순종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때 10대 때 물매 돌리면서 골리앗 나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평생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 어디 갔어?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또 나이가 들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좀 이거를 잘 빠져나올까 머리를 굴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10대, 20대 때는 정말 그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순종이 있고, 또 30대, 40대가 되면 그런 도전과 모험보다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리더로 살아가고, 이렇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한 꾸준한 희생과 헌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 부모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더 나이가 들어서 60대 노인이 됐다, 또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 다윗 같은 청소년, 청년 성도들이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응원하고 지원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물맷돌을 돌리고 돌격 앞으로 하진 못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도전한다 할 때, 그래, 그럼 잘해봐, 화이팅, 기도해 줄게,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동산의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오늘 이야기 속의 사울왕처럼 이런저런 충고나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너 지금 가면 안 돼, 못 싸워. 그러면은 내 갑옷을 입고 가봐, 이런 이야기들, 조언들 해줄 겁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네 생각은 가상하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봐야 돼. 지금 너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때야. 그렇게 봉사만 많이 한다고 그 잘하는 게 아니란다. 이런 다양한 조언들을 아마 해주고 싶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조언들이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경험 많은 어른의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그런 조언을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다윗처럼 도전하는 용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시면 기꺼이 축복하며 보내주며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어른들,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싸우도록 허락해 준 모습은 어른으로서 그래도 역할은 했다, 이렇게 조금은 점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2014년에 이스라엘에서 몇 개월 지내던 시절에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청년들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또는 길게는 2년을 이스라엘의 장애인 또는 노인 복지시설에 봉사자 신분으로 지내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정된 직장이 있었음에도, 또 사업을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잠시 멈추고 선교를 온 청년들도 있었고,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온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인류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전공으로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대신에 그 전공을 살려서 선교지의 선교 현장을 도와주면서 앞으로 나는 중동 선교 전문인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키우던 그런 청년도 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가? 그 청년들의 나이나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어른으로서의 염려도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의 비전을 받고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존경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안산 동산교회의 젊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존경심과 자부심과 감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생수해강 수양회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동산교회 청년 성도들과 또 3040 젊은 부모 성도들의 몇 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젊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 뜨겁게 청년의 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 왔는지, 또 그 와중에 어떤 그 젊은 날에 또 어떤 큰 역경을 만났는지, 그럼에도 믿음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냈는지, 또한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두고 보지 않고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 시간을 통과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 청년의 시절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존경스러웠고, 또 이런 청년 성도들이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같은 동산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어른들이 기도하고 응원하며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국내외 여러 곳에 단기 선교와 이웃사랑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 작정해서 꼭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청년들이 서툴고 미숙하고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재의 모습만 보고 너무 나무라지만 마시고, 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가르치고 훈계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응원하는 우리 좋은 어른들이 되어 주시기를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다윗과 같은 젊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인생 다 성공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다윗은 열정과 패기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를 경험하던 시대였다면, 20대의 다윗은 부당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30대, 50대에 이른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동산의 청소년, 청년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더 깊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다윗 자신이 나중에 골리앗처럼 된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이 승리와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의 아내가 예쁘다고 데리고 오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일부러 죽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골리앗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악인.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혹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좀 살만하고 할만하고 좀 성공해봤다 잘 된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져서 골리앗 같은 꼴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 한 가지 더 전하며 마칠까 합니다. 사실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린 게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매우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화약이 없었던 시절, 냉병기 시절에는 총포 역할을 했던 게 물맷돌이고, 이스라엘에도 물맷돌 부대가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 로마 군대에도 그 정예병들 중에 물맷돌을 전문으로 던지는 부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물맷돌의 전문가였습니다. 물론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 것이 절대 녹록치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도전이긴 했지만, 물맷돌의 위력을 생각한다면 그 물맷돌이 이 주먹만한 돌 던지는 거예요? 요만한 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좋아서 물맷돌을 연마한 게 아닙니다. 막내라서, 야, 막내는 가서 염소 치고 양쳐, 형들은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치느라고 물맷돌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양치다 보면 늑대도 나타나죠, 사자도 나타나죠, 곰도 나타나죠. 이거 물맷돌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서 배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공부 안 시켜주고 맨날 내보내니까, 일하라고 하니까 일하다가 배운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집에 와서 그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들 좀 다 불러오세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도 다윗을 안 불렀어요. 양은 누가 키우냐. 그래서 다윗은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다윗이 보내면서 갖게 된 능력이 물맷돌 실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맷돌 능력을 연단시켜 주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얻은 승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주신 힘이에요. 그때 잠깐 주신 힘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힘.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이 노력하고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인생의 현실 앞에서, 고통 앞에서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데,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해오셨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낼 믿음과 힘을 키워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살아낼 능력과 믿음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낼 때에 마침내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죄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선교 현장에서 다윗의 돌처럼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골리앗은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골리앗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힘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자녀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청소년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응원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축복과 응원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윗의 돌처럼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 땅과 그 나라와 민족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골리앗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쓰러뜨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다윗의 승리와 같은 능력이 그 땅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축복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여 계약이 다가오네. 아니, 이렇게 보낼 수 없어. 개학맞이 자녀 안수 기도회 백투스쿨 블레싱이 3월 2일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 세대인 영아부부터 대학생들까지이며 아울러 다음 세대 부모님들입니다.
특별히 버블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힘을 합쳐 자녀들 선교 보냅시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 자녀들 선교지에 보냅시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본당 1층 선교 부스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드리는 미션 헌금은 다음 세대 비전 트립과 국내외 선교 사역에 사용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6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9일 다음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3일은 대체 공휴일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소망셀 개강 예배가 3월 5일 수요일 오후 12시 10분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수련회가 3월 2일 오늘부터 3일 월요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미취학, 취학 자녀를 둔 3040 부모 성도들을 위한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사역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4월 6일 주일부터 셀 방학 전까지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대상은 선착순 11개 셀입니다. 신청은 3월 2일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이 돌봄팀과 운영 지원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 모에드 보수공사가 3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키즈빌 오헬 모에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카페 오헬 모에드는 정상 운영합니다. 이동현 목사 위임 예배가 3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실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오전 11시 본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동산타임즈 3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주일 주차 질서 준수 안내입니다. 주차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예고되었습니다. 소방서 앞과 동산고 및 본당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받을 수 있고 더 따뜻한 정성을 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2025 교사대학으로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5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3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성주 집사님, 최후묵립 가정, 5교구 김재범 집사님, 곽연욱 집사님 가정, 5교구 최효길 성도님, 이숙향 성도님 가정, 9교구 강홍구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진성 군과 박지은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걸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장 큰 골리앗, 우리의 죄를 이기고 또 인생의 어떠한 문제든 어려움이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미 베푸신 은혜와 힘으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리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나기를 결단하며 서로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다윗의 돌처럼 쓰임받고 있는 존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김세아, 김정은, 정현숙, 이요섭, 우건하, 유나린, 송기환, 한복신, 신지아, 사사키, 나나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